마태복음 12장 다 찾으신 줄 알고 묵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시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정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두려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주보에 소개된 대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 20년 가까운 세월을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기독교 구원의 교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은 저한테는 영광입니다. 보람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교인들이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믿어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우리 자신이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우리가 누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좀 아픈 표현이지만 거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여러분도 뭔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마음에 다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도 오랫동안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깨닫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그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또 모두가 듣지를 않아요. 이것이 교회 밖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안타깝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화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인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아무도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신앙생활의 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안 듣는가? 거기에 대답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고 많이 했느냐 관계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주님의 참된 양인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주님의 양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유익한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현재 동사, 오늘 말씀, 요한복음 말씀 같으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듣는다는 현재 동사의 성격인데, 이 현재 동사는 항상 계속 그런 의미가 그 동사 속에 들어있어요. 이제 헬라어를 연구하신 분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중요한 지식인데,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런 말은 내 양은 내 음성을 항상 들으며 계속 들으며 그런 뜻이에요. 듣는다는 이 말 동사는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듣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이 되고, 또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 듣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항상 주신다는 뜻이. 이런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항상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신앙생활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말의 허브 속에서 이렇게 헤엄치다 말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시작은 좀 심각한 말씀으로 시작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또 무슨 생각으로 화가 나서 무슨 말을 우리가 합니다. 심판날에 하나님이 그 말을 기억하시고 묻겠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런 말을 했어? 신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로 들을 줄 알고 믿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놀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어떻게 되나? 물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죠. 좋은 말만 했던가? 아니죠. 거친 말, 사나운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거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듣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후로 말 조심하겠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심판날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하나님이 신문하신다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믿거나 말거나예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면 우리 말부터 조심하게 되죠. 함부로 말할 수 없죠. 무슨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생각 없는 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모르시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말 조심해야죠. 좋은 말을 해야죠. 생각 없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말에만 해당되는 것, 우리의 행동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그 무슨 무익한 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문을 하신다면 우리의 행동은 또 그대로 지나가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심판날에 물으신다는 건 왜 그렇게 했어? 그때 왜 그렇게 했어? 순간순간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우리가 무슨 말로 대답해야 되는가를 미리 알고 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몰랐는데요 라고 변명이 안 돼요. 무지한 것이지 변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건 반갑고도 고마운 사실이에요. 무슨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죠.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죠. 그런데 순간순간 1초도 빠지지 않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들려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여러분이 교동문 읽는 가운데서도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같은 말씀. 내 모든 삶의 한 조각조각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또 사실 말하자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있고 내 모든 입의 말을 듣고 내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말에 대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무슨 무익한 말도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사라지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고 있고 남아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니까 또 한편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을 참 좋아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니요. 신앙. 항상 다윗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가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시다. 이 다윗은 자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자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다운 훌륭한 왕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기억되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구절을 앞에 두고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들으면 사람이 생각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분명히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기 속에서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내 얘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고쳐야 될 그 무엇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씻음받게 되고 그 안에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생명과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이 저 앞에도 있고 여러분 앞에도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여러분 좀 암송하고 늘 좀 오고 가는 길에 입으로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런 표현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하고 심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때라고 연결되네요. 예수님이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성경도 많이 알고 백성들을 또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표적, 어떤 의미의 누군가는 당신이 하나님의 무슨 메시아, 하나님의 사람 된 표를 보여주시오. 이런 요구 속에는 참 안 좋은 게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 말씀 이전에도 여러 권세 있는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셨는데, 이미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아의 표는 보지 않고 또 보여달라고, 이런 요구 속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쉽게 이해를 돕자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었어요. 빨리 들어와라.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 알았어요. 왜 빨리 들어와야 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또 이렇게 물으면 이 부모를 좀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또 부부 사이에도 그렇죠. 무슨 말하면, 무슨 동기로 또 그렇게 말하는, 이렇게 물으면은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멀숙해요. 혹시 그런 대화 집에서 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 무슨 말하는, 그게 무슨 뜻이야? 왜 그래? 동기가 뭐야? 그런 질문 뒤에는 상대방의 말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얘기. 정말 상대방을 믿는다면, 거기에 더해서 사랑한다면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적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당장 하신 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책망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지금 멀리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항상 무슨 표를 구하고 이유를 구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악한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왜 또 음란하다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동기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고 저에게도 해당되는. 왜 시시각각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가?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들여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나를 점령하고 나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백성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불러냄을 받은 사람, 그 마음과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걸 설명해요. 한 남편이신 주님께 우리 마음이 드려져야 돼요. 그렇게 주님께 드려져야 될 그 마음이 다른 것에 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음란하다고 합니다. 음란하다 그러면 심각한 죄인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우리의 온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들여져서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 말씀이 적용되는데 왜 듣지 못하는가?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듣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의 직분을 가졌던 장로의 직분, 권사 직분,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그것도 존귀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 된 표는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현재 지금 여기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양인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것에 좀 들여져 있다. 부부간에서 좀 이런 말 조심스럽지만 남자의 마음, 남편의 마음이 늘 다른 여인에게 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은 겁니까? 봐줘도 되는 겁니까? 부인의 마음이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은 겁니까? 왜 가정생활에서는 그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정절, 신앙의 정절을 지켜 사는 일이 쉽게 지급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차마 그 사람 얼굴다 대고 이 악한 사람, 음란한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둘러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서 악하고 음란한 것일까? 사람이 악하고 음란하니까 말씀을 못 듣는 것일까?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죠? 사실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듣지 못해요.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들여졌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들린다 하는 건 자기 기만이에요. 왜 말씀이 안 들리냐고, 은혜가 안 된다, 자기 기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들으시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이 말씀은 온 마음을 다해야
들어야지 들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없죠. 그렇게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악하고 음란하다고 책망하셨을 뿐 아니라 두 번째로 심각한 사실을 말씀하셨네요.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한다. 심판날에 남방여왕이 너희를 정죄하다. 너희는 누구예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은 굉장히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따른다는 거예요. 심각한 경계고 경고입니다. 우리 눈에 시시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해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내가 볼 때 하찮은 사람인데 일어나서 나를 정죄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땅히 내 말을 들어야 될 자녀들이 일어나서 부모를 공격해요. 시시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요. 정죄해요. 그런 일 마음이 편한 일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식대로 살면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교인들한테 욕을 먹어서 손가락질을 하고 거기에 장로도 포함되어 있어요. 교인들이 장로를 손가락질 이름만 장로라고 웃긴다고 뒤에서 그런 욕을 해요.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해서 존경받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평가하고 존경하지 무슨 타이틀을 가졌다고 해서 존경하는 옛날 권위주의 시대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언어, 행동을 바라보고 대우할 사람은 대우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하고 무시하는 거 아십니까? 공정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은 하나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음성을 들으며 또 그 사람을 예수님이 아신대. 나는 저희를 알며 또 듣는 사람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신다는 이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이 듣는다는 것이 설교 시간에 와서 듣는다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아침 새벽기도 와서 듣는다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새벽이고 주일 낮이고 이 듣는다는 말의 참 뜻은 항상 듣는다는 말이에요. 항상 듣는다. 어떻게 듣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또 묵상을 통해서 또 듣는 거예요. 어제 들었던 말씀을 내 기억을 통해서 또 듣는 거예요. 항상 듣는다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들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힘을 얻게 되고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말로만 듣는 영생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저도 저 프린스턴에서부터 목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만 오늘날 이 이민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저도 알죠. 듣지 못해요. 왜 듣지 못해요?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해요. 꽉 차 있는데 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들어야지 들리는 말씀인데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또 내 기준대로만 들으려고 그건 고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 것을 요청하신 거예요. 어린애들은 듣잖아요. 저는 그 엄마가 어린애들에게 밥 먹이는 장면을 보면 참 감동을 줘요.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아직도 여기 자기 아이한테 숟가락으로 밥 먹이는 어머니 계세요? 왜 감동을 받냐면 이 애기는 주는 대로 다 먹어요. 뭐 냄새 맡아보고 그게 아니라 주는 대로 다 먹어요. 그게 어린아이 주는 대로 다 먹어요. 그걸 보고 배우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듣는가를 좀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보호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듣고 따라서 영생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를 더 심각한 내용으로 말씀하셨네요. 빈 집에 대한 얘기. 그 다음 얘기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집은 뭘 가리킬까요? 사람을 가리켜요. 사람은 집의 집, 주인이 아니에요. 내 집에 누구를 모셔드리냐? 성령을 모셔드리면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주인이 없네. 주인이 없으면 내가 주인인가? 아니에요. 집일 뿐이에요. 비어있다. 귀신들이 그걸 보면은 내 집이라고 그래, 내 집. 예수님의 집이 아니면 누구 집이냐는 걸 가르쳐줘. 누구 집이죠? 귀신의 집이에요. 귀신들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또 믿거나 말거나 해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셔야 돼요. 뭐 무슨 귀신은 귀신이냐고, 지금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자기 생각이에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의 집 안에 주인이 없으면 귀신이 들어간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아주 좀 우아하게 물으시되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묻대요. 믿으셔야 돼. 안 믿으면 누구 손해죠? 여러분 손해. 저 어렸을 때 쥐약 장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했던 말이 오래 남아있을 때 한 10살 전인 것 같아요. 밖에 다니면서 쥐약 사쇼, 쥐약 사쇼.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마시오. 누가 아쉬운가 봅시다. 쥐약 장사의 그 자존심. 누가 아쉬운가 봅시다 하면서 쥐약을 팔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누가 아쉽죠? 여러분이 아쉬고 제가 아쉬운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의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데 오레곤주,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레곤주 어떤 빈 집이 나왔어요. 사람이 안 사는 그 빈 집 안에 이렇게 카메라가 비치니까 방울뱀들이 막 드실드시는 거. 방울뱀들이 살고. 어떻게 알고 사람이 안 사는 그 집 안에 방울뱀들이 들어와서 막 또아를 까고 섞여 있어요. 무섭대요. 우리가 빈집이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귀신이 들어와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자기 집을 삼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나중에는 형편이 더 심하리라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예수 말씀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깨어서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인 예수를 따르는 삶을 하루하루 계속적으로 살지 않으면 말씀이 중단되네요. 빈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시시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해요. 참 괴로운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더러운 귀신들이 와서 우리 집을 차지한다. 그럼 우리 마음대로 쫓아낼 수 없어요.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귀신들이 나가는 거 아십니까? 들어오는 건 쉬운데 나가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저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으면 좋겠지만 한편은 은혜스럽죠. 그 말씀을 내 온 마음으로 듣고 따르면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산다는 약속도 있지만 그런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따르게 되는가 엄숙하고 두려운 경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궁금해요. 하루하루 깨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요즘 얼마나 설교 듣기 좋아요. 몸만 누르면 설교가 막 늘 들어야 돼. 차를 타고 가다가도 말씀을 묵상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면 말씀을 묵상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늘 약동을 하고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축복된 삶인가에 대한 체험적인 고백이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일이 중단되었을 때 어떤 일이 따르는가 이런 두려운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듣고 응답해서 듣는 일에 각별한 정성을 들여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